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놈이 바이러스입니다. 요놈이 바이러스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놈이 지금 온 세상을 다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요놈이 지금 온 세상의 경제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요놈이 때문에 온 사람들은 속절없이 앉아서 어떻게 이 세상이 되어지나 그냥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든 놈입니다. 요놈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요놈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요놈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죽은 세계 인구가 약 110만 명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죽일 겁니다. 요놈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감염시키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회사 문도 닫습니다. 요놈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다녔던 그 공장의 문도 폐쇄됩니다. 직장인들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안 만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교회 문도 닫혀 놓습니다. 요놈이 학생들이 학교 문도 닫아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간에서 1년이 되도록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놈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균도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균 크기의 1000분의 1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없어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가운데 온역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온역이 뭐냐? 치료될 수 없는 전염병들입니다. 세스, 전염병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걸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지구를 공격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그러면 처음인가? 아닌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최근에 20세기에 이 땅에 있었던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이즈 1980년대에 등장해서 20년 동안에 세계 인구의 6천만 명을 감염시키고 2,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어서 광우병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습니다. 소에게 육식 사료를 먹은 것이 원인이에요. 수많은 소들을 생매장시키고 사람에게도 옮겨진 질병이었습니다.
지금 소개되는 이 전염병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염병들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전염병들이니까요. AI 조류 독감, 심한 독감 같은 증세로 수많은 세상을 어려움에 몰아넣었습니다. 구제역, 소와 돼지 등 발굽이 있는 짐승에게 발병돼서 수많은 가축들을 폐사시켰던 이런 전염병, 구제역입니다. 에이즈,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사스,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최근에 일어난 전염병들의 공통점이 뭐냐? 동물로부터 온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전염병들의 공통점은 짐승과 동물에게서부터 질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낙타, 박쥐, 침팬지, 사양 고양이, 원숭이, 철새, 소, 돼지, 박쥐, 이런 짐승들로부터 다 전염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 안광성 교수는 인간과 동물의 잘못된 만남이 이 지구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인수 공통 감염, 사람인 짐승수, 사람과 짐승이 공통으로 감염되는 질병이 인수 공통 감염 질병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잘못된 만남이 이 지구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동물을 사육하게 되면서 질병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동물입니다. 고려대 약학과 교수 송대섭 교수는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하고 있는 분인데 최근에 이런 인수 공통 감염병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 사람과 동물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동물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과머는 인수 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의 이 저자가 인수 공통 감염병은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되는 질병이다. 모든 것이 다 짐승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병원체를 통해 전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바이러스가 주를 이룬다.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이 온다는 것이죠. 감염병의 60~70%가 야생 동물을 통해 유발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 동물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동남아시아 야시장에서 산채로 판매되는 동물들이 거래되면서 바이러스가 섞이고 변이 된다. 그러다가 인수 공통 바이러스가 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누구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지요? 노아의 때에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노아 때의 마지막 징조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120년 동안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없던 비가 이 땅에 창궐해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뭐를 만들었지요? 방주에. 나중에 방주가 완성되자 노아는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말을 들었어요? 짐승들은, 동물들이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짐승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들어와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였습니다. 짐승이. 마지막 때의 징조도 동물 바이러스입니다. 동물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런 문제를 냈어요. 오늘은 1, 내일은 0 또는 1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1,
내일은 0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인가요? 왜 물었습니다. 뭐게요? 오늘은 1, 내일은 0 또는 1은 암과 같은 일반 질환입니다. 암이 걸렸으면 내일은 치료될 수도 있어. 0이야. 근데 치료 안 돼. 그럼 이 사람이 암이야. 이 암이 장로님에게 전이가 안 돼. 1입니다. 0 또는 1이야. 그런데 이 간염성 질환은 오늘 1이면 내일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어. 이게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그러니 이 바이러스 전염병은 암에 비해서는 암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암은 오늘이 1이면 내일은 0이나 1이야. 그런데 이 바이러스 전염병은 오늘 1이면 내일은 1000만이 될 수도 있어.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증식되느냐?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몸속의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성장하고 거기서 살아.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바이러스를 복제해. 우리 몸속에. 복제해 놓고 난 다음에 요놈이 내 몸에서 빠져나와. 그래서 누구한테 들어가냐? 장로님한테 들어가. 그럼 장로님 몸속에서 또 살다가 자기와 똑같은 바이러스를 복제하고 난 다음에 또 빠져나와. 누구한테 들어가? 장로님 말씀을 안 하시네. 장로님한테 들어가. 이런 요놈이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아주 잘하는 전문가들이 통계를 냈어. 컴퓨터가 통계를 냈어. 전염병에 대해서. 최근의 악성 전염병은 6개월 만에 3,3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 6개월에 3,300만 명을 죽일 수 있대. 지금 거의 1년이 됐는데 110만 명을 죽였어. 확진자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 근데 요놈이 지금 110만 명을 죽였지만 몇 명까지 죽일 수 있대? 6개월에 3,300만 명까지 죽일 수가 있대.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야생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는 약 160만 개가 된대. 그런데 다른 동물로 옮겨 다니면서 계속 변이가 이루어진대. 요즘 코로나 변이 하잖아요. 계속 변이가 이루어진대. 근데 인간의 바이러스와 동물의 바이러스가 새로운 조합을 이루어서 계속 변이가 된다는 것이다. 인수공통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자들의 견해는 인간에게 침투하는 동물의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변이되고 있다. 인체 속으로 들어가는 동물의 바이러스가 지닌 파괴력은 매우 위험하다. 인간에게 침투하는 동물의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변이되고 있다. 그 파괴력은 매우 위험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어요.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돼. 그러나 여름이 지나고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났지만 바이러스는 변이돼서 더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전염병이 온 세계로 퍼지겠다. 온 세계로 퍼지는 이유가 뭐냐? 첫째, 슈퍼바이러스 등장 때문이래.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변이돼서 해서 바이러스가 엄청난 슈퍼바이러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여러 제약회사들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치료제 개발을 포기했어. 수년간 수억 달러를 투자해서 백신을 개발하면
바이러스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이가 되어서 변이된 바이러스의 추세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했다. 치료제 개발 속도와 바이러스 변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둘째는 교통의 발달로 지구가 일일 생활권이 된. 옛날 같으면 망우동에 전염병이 발생했으면 망우동이면 끝났어. 왜? 제가 고향인데 제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에요. 대관령을 넘어야 서울을 갔어. 옛날 우리 아버지 시대는 대관령을 넘어 서울을 가려면 반드시 집에서 집신을 여러 컬레 만들었대요. 집신을 신고 서울까지 가려면 대관령 지역거 가다 보면 집신이 다 따라서 바꿔 신고 바꿔 신고. 그래서 우리는 쟤는 강릉이 최고인 줄 알았어. 가장 넓고. 강릉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강릉의 전염병으로 끝났지 다른 지역이 확산이 안 돼. 지금은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야. 오늘 한국에 있다 내일은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닐 수 있어. 그래서 교통의 발달로 지구가 일일 생활권이 돼. 지금은 옛날처럼 전염병이 한 마을이나 나라에 갇혀 있지 않는다. 전염병이 나타나는 순간 아직 증상도 없을 때 바이러스는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로 퍼져 나간다. 이게 전 세계 교통망입니다. 항공로입니다. 거미줄 같아. 80억의 개체가 한 덩어리야. 문화교통의 발달로. 지금 지구상에 77억 마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눈 감고 뛰면 내려앉는 곳이 인간이에요.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가 한 말입니다. 게다가 인간이 또 가축을 길러줘요. 가축이 먹고 살기 위하여 고생하지 않아도 인간이 다 먹고 살게 해줘. 소, 돼지, 닭, 양.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제일 많은 동물들입니다. 소, 돼지, 닭, 양. 야생에 사는 포유류들은 이제 몇 마리 안 남았어. 인간하고 인간은 동물이 거의 포유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바이러스들이 우리 아니면 우리 가축에 오는 것이. 2002년에 중국 남부시장에서 생긴 바이러스입니다. 시장에서 뱀, 사양 고양이, 박쥐들이 산채로 팔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닭, 고양이, 뱀을 요리한 후에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열, 기침, 호흡곤란 증세를 동반한 이 바이러스는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렸고 순식간에 중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갔습니다. 그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홍콩으로 가서 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호텔 복도에서 토를 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16명의 외국인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염된지도 모른 채 전 세계로 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인지 몰랐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됐습니다. 이 일로 캐나다에서는 47명의 병원 직원들이 며칠 만에 감염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온 세상을 다 휘짓고 다니는 것입니다. 2002년에 사스, 메르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계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는 160만 년 종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현재 과학이 파악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300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감염 통로가 거의 70% 이상이 호흡기입니다. 왜 마스크 왜 쓰고 있죠? 호흡기로 전환이 됩니다. 제1의 감염 통로가 호흡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은 재치기, 기침, 서로 말하는 것. 한 번 기침할 때는 3,000개에서 4만 개의 비말이 방출이 됩니다. 한번 기침을 하면 내 이 기침한 거에서 3,000개에서 4만 개의 비말이 뻗쳐나갑니다. 한 개의 비말 속에 100개에서 10만 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이 비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이러스 배출은 호흡기를 통해서 제일 강한 것이 뭐예요? 재치기입니다. 재치기는 아주 파워가 있잖아, 그지요? 그 다음에 기침할 때보다 더 파워가 있지요. 재치기, 기침, 그 다음에 서로 말. 그래서 뭐 쓰라요? 마스크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스크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진자 가운데 25%가 증상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증상이 없다고 해서 확진자가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 몰라. 그렇기 때문에 뭐 착용하래? 마스크 착용하래. 면 마스크도 괜찮답니다. 면 마스크는 큰 비말을 차단할 수 있대. 이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마스크, 좋은 마스크 뭐 있어? KF94. 뭐 다 틀리네. 하여튼 모르겠어. 비싼 거 있어. 좀 덜 비싼 거 있고, 싼 것도 있고, 면 마스크 있어.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는 좋은 마스크, 싼 마스크, 면 마스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래.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 오래 이게 지속되다 보니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대. 왜? 막기 위해서. 세균도 막고 바이러스도 막기 위해서 쓴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이 되면 어디에 걸러져? 마이스에 걸러져. 근데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몇 시간 쓴대. 그리고 벗어가지고 딱 집어넣어가지고 주머니에 딱 집어넣는데. 그리고 또 시간 있다가 그걸 만지작 해가지고 또 쓴대. 여기에 뭐가 지금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또 쓴대. 한참 썼다가 또 뭐해? 그러니까 잘 집어넣어가지고 또 집어넣어. 이것이 마스크 좋은 거 쓰는 것보다 더 나쁘대. 마스크 안 좋은 거 마스크 쓰는 것보다 더 나쁘대. 이거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산채로 그냥 삼키는 거래. 그래, 면 마스크도 괜찮대. 그런데 이틀에 한 번씩 빨아 쓰래. 왜? 그 바이러스가 붙으면 이틀 간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나도 그렇게 쓰거든요. 여러분, 2주간 자가격리 하잖아요. 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이 세포 속에 들어가서 자기와 똑같은 놈을 복제해 놓고 빨리 탈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데 그 과정이 일주일 걸린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복제해 놓고 나가는데 일주일 걸린대. 그래서 최대 2주간 격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미터 거리 두기 해요? 왜 2미터예요? 아까 제일 강력한 호흡기 이 전염이 뭐를 통해서 나타난대? 재치기. 재치기 한 번 하면 최대 1.5m까지 간대. 재치기 하면. 그래서 최대한 2m 거리를 두는 것이래. 한 번 재치기 할 때 그 비말에 1000개에서 10만 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들어있으니 번식력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 2m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요. 종이에는 24시간, 플라스틱에는 2, 3일간 생존한대.
피부에서는 5분 정도. 그러니 피부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은 많지는 않아. 주와 호흡기입니다. 핸드폰이 주요 전파 매체일 수도 있대. 왜? 핸드폰은 쇠잖아요. 쇠를 통해서도 전염이 된대. 스마트폰은, 핸드폰은 변기보다 7배나 더럽답니다. 병원 종사자들의 핸드폰을 조사해 봤더니 병원 종사자들의 핸드폰에서 38%가 바이러스가 검출됐대. 95%에서 세균이 검출됐대. 그러니 핸드폰이 얼마나 세균투성인지. 우리가 보통 핸드폰을 안 닦고 쓰자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도 소독을 해주라는 거죠. 나는 얼마나 자주 얼굴을 만지는가. 대학생들이 조사를 했대. 무의식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시간 동안 사람이 자기 얼굴에 23차례나 얼굴에 손이 가더래. 그러니 눈에도 가고 입에도 가고. 근데 그걸로 피부를 전염할 수 있다는. 이게 반드시 집에 가면 뭐부터 하래? 손부터. 그래서 손부터 씻으라는 거예요. 항생제는 바이러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요. 왜? 세균은 세포 밖에서 활동하니 항생제가 드는데 요놈은 세포 안에서 활동하니 항생제가 소용이 없대. 백약이 무효야. 사스, 지카,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인간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치료는 계속된다. 우리 국내에 가장 권위 있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안광석 교수입니다. 이분은 내가 알기로 안식일 교인이 아닙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앞으로도 이 전염병은 계속될 거래. 그런데 성경은 이 교수가 말하기 2000년 전에 미리 얘기해놨어.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이 계속될 거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핵전쟁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때문일 것입니다. 동물의 바이러스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나 모르겠어. 에? 우리 재림 교인도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나 모르겠어. 인류가 멸망한다면 핵전쟁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때문일 거라고. 그러면 우리 선지자의 기별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언의 신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구 역사 시작.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과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 넘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러 가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처처에 뭐가 있을 것이래요? 전쟁과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그대로 한마디로 함축해 놓은 말입니다.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을 것이다. 지금 눈만 뜨면 이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거든 뭐 하래요?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 뭐 하래요? 준비하랍니다.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8쪽에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를 그대로 함축해 놓고 있지요.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의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각종 재난들은 누가 일으키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사탄이 일으키라는 거야. 전염병, 각종 재난. 그런데 사단이 일으키고 있는 이것이 전에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유가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역사하고 있었다. 내 천사가 내 뭐를 붙들고 있었다? 바람을 붙들고 있었다. 그런데 내 천사가 내 바람을 서서히 놓고 있자 이 땅에 사단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이 땅에 각종 재난이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내 천사가 바람을 완전히 놓게 되면 이 지구는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7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징조가 일어나는 순서를 한번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처처에 기근과 전염병과 뭐가 있으리니?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 전염병,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주겠으며?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일요일 시험령입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계적인 핍박, 야곱의 환란입니다. 일요일 시험령과 야곱의 환란이 이어지게 될 것인데 그 바로 전 단계가 뭐라고요?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일요일 시험령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거의 지구 역사의 끝부분을 향해서 아주 급속하게 치닫고 있는 것이죠. 전염병, 짐승의 표, 세계적인 핍박.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왜 핍박하지요? 왜 핍박을 받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래.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백성들에게 핍박이 이른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은 한 백성밖에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재미있는 마지막 날 사건들 140쪽 보면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재질을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래요. 법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백성들이래. 안식일 교인들은 사회의 도덕적 재질을 깨뜨리는 무리들이래. 타락을 초래하고 이 무리들 때문에 지상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대. 이 땅의 모든 재난들이 이 안식일 교인들 때문이래.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뭐하는 자들로?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너무 분명해. 내가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예언의 신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구나.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 모든 이 재난이 기독교이기 때문이래. 지금 기독교의 파워는 한국에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모든 기독교가 힘을 못 써. 왜? 기독교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가잖아. 그런데 잠시 후면 기독교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래? 안식일 교회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거대 힘을 가진 기독교 집단도 지금 맥을 못 추는데 이 안식일 교회 이거는 뭐 말하면 뭐하지요. 그래서 이 안식일 교인이 문제돼. 처음에 한국에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누구 때문에 문제래?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신천지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신천지는 완전히 고사 직전에 있어요. 지금은 신천지 조용해. 지금 뭐야? 온통 뭐야? 이제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가 문제래. 근데 이 모습을 보며 교회 문 닫는 거 문제가 아니야. 근데 하물며 안식일 교회 문 닫는 건 문제도 아니지. 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조만간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조만간에 우리에게 닥쳐오겠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랬지.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은 재난을 말하는 거지요. 사방의 재난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까지는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재난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잠시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인치는 일이 안 마쳤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인치는 일이 마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인치는 일이 마치면 내 천사가 뭐를 놓을 것이다? 바람을 놓을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지금의 서서히 놓고 있는 이 땅의 재난도 이렇게 엄청난데 바람을 완전히 놓게 될 때 이 땅의 재난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재난이, 그게 바로 뭔 재앙이라고? 칠재앙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칠재앙의 빗방울을 한 방울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칠재앙이 임할 때는 이 지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것은 내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인치는 일이 아직 안 마쳤기 때문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사람들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믿지 않고 생각지 않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죠. 노아가 120년 동안 심판이 온다는 설교를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동물의 징조가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 마지막 시대의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노아 때같이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마지막 때 징조와 재난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한 심령으로 회개할 때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예언의 신에서 우리 교회에서 뭐 읽습니까? 음식물에 관한 권면 읽잖아요. 식생활이에요. 메인 포인트가 뭡니까? 메인 포인트가 뭡니까? 육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채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성품을 하늘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역행하는 그 우리의 음식이 육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깊은 경고의 기별입니다. 사건이.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이런 일이 이것이 아니고 지혜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아, 때가 다 됐구나. 때가 다 됐구나. 깨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며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장안 식구 여러분, 이러한 사태 속에서 믿음 안에 충실히 행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다가오는 한 주일도 믿음으로 사는 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5장 찬미하시겠습니다. 425장 찬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께 간구하오니 은자기 내게 베푸사 값없이 구원하시어 날 받으옵소서. 전하니 몸이 주께 가오니 받아주시옵기를 오주여 빕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주 보혈을 내셨으니 주 뜻을 따라가도록 날 받으옵소서. 전하니 몸에 주께 가오니 받아주시옵기를 오주여 빕니다. 주 앞에 엎드리오니 날 구워 살펴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도록 날 받으옵소서. 전하니 몸에 주께 가오니 받아주시옵기를 오주여 빕니다. 오주여 세상 끝까지 날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날 받으옵소서. 전하니 몸에 주께 가오니 받아주시옵기를 오주여 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그저 일어나는 한 세상의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요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음성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무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의 오심을 위하여 날마다 준비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은즉 하나님이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사 다가오는 한 주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에서 잠깐 말씀 우리 드렸지만 예지가 중학생이 되기 위해 시험을 본대요. 네, 예지 이름 좀 나오고. 네? 네. 한국 36 이제 시험 보는데 10월 16일이니까 아마 다음 주 지나고 18일 날 우리 한국 36 요즘 중학교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사립학교는. 네. 잠시 아까 기도를 드렸지만 잠깐 머리 숙여 우리 예지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우리 예지, 그동안 엄마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가정에서 열심히 신앙 교육을 받고 이제 새로운 한 단계 또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중학교로 입학하게 되는데, 주께서 세우신 학교 우리 한국 36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이제 다가오는 주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했고 배웠고 했던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잘 생각나게 해 주셔서 면접 시험 때 떨리지 않고 차분하게 배웠던 것을 잘 설명해서 꼭 합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세우신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도 하고 믿음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본인이 원해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뜻을 어여삐 여기셔서 꼭 합격해서 내 아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나도록 그렇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또 하나는 우리 오늘 이제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당분간은 오늘처럼 우리 안식일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 금요일 예배는 안 드리고 요즘 토요일 안식일 예배만 드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거의 10개월이 됐는데 예배 드린 지는 얼마 안 되죠. 이 김보현 피아니스트가
다음 안식일은 공식적으로 이 교회 마지막. 네, 이제 한국 삼육에서 봉사를 하다가 이제 11월 1일부터 대전 삼육학교에서 봉사를 하게. 그래서 10월 21일 날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뭐 가끔 오면은 여기 이제 나올 수 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대전에 가게 돼서 다음 안식일까지는 공식적으로 여기까지.